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그릇이 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도도 다양하고 그릇에 따라 그 가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또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하게 만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고 깨끗이 씻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그릇이 과연 귀하게 보일까요? 아무리 은으로다가 아무리 귀한 금으로다가 그릇을 정성껏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것저것 막 담아서 먹고 그리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음식 찌꺼기가 붙은 채 그냥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거기 더덕더덕 붙어있다면 과연 그 그릇이 은처럼 금처럼 귀하게 보일까요? 다른 그 무엇을 담아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라고 세워질 때 이미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히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릇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세상 이것저것을 잔뜩 담아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성도를 도구여 통로 삼아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도무지 더럽고 악취가 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릇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답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세상 구습을 쫓아 살던 때에 때묻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더러워져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는 결코 거룩하고 깨끗한 새 포도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교훈과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튼튼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만이 말씀과 바로 생명 축복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럽고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헌 가죽 부대로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 것을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바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낡은 가죽 부대의 일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어붙인다 해도 결국엔 그 가죽 부대는 낡아서 찢어져 버릴 것이고 새 조각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도 변화되어져서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이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면 깨끗해지겠지만 만 가지 것을 담을 수 있는 속사람의 그릇은 항상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단한 노력과 전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그릇이라 해도 나아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그런 장인이 만든 그런 특별한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귀한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것저것 담아서 사용하려고 할 때 바로 그 그릇에다가 찬 것을 담았는데 그 그릇이 막 덜커덩 거리면서 아유 차가워, 응? 아유 차가워, 나는 이 차가운 거 담기 싫어요, 이거 담지 마세요 한다든가, 또 뜨거운 것을 담았을 때 펄펄 뛰면서 아유 뜨거워 죽겠다고 하면서 여기다 뜨거운 거 담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주인이 과연 그 그릇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하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첫눈이 내려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감성에 젖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미끄러워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그러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걱정, 염려 그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다가 정말 심각하고 더러운 그런 환경이나 공기를 눈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기쁘고 설레기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화난 분 같아요. 다. 뭐 때문에 골라셨어요? 할렐루야. 눈 오는데 귀에 오니까 짜증났어요? 응? 미끄러운데 오느냐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운행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자녀 누가 올까? 응? 누가 올까? 누구 장로가 올까? 누구 권사가 올까? 누구 집사가 올까? 누구 안수집사? 누구 성도가 올까? 하면서 아마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두근두근 설레이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귀한 그릇인데 어떤 권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안수집사도 또 어떤 집사도 성도도 응? 나한테는 정말 귀한 그릇인데
내가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오늘도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겠지? 그러고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함으로 우리는 항상 밝고 씩씩해야 됩니다. 강하고 탐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내 뜻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의 대명사고 하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기들어 쓰시려고 선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명예롭게 왕의 자리에서 퇴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명예스럽고 비참하게도 바로 전쟁터에 나가 전사함으로 그 왕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신정시대가 막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신정시대에서 인정시대로 인본주의 시대로 교차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축복이요 바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 왕은 어떤 지파를 떠나서 인간적인 모든 그런 외형적인 스펙을 떠나서 얼마나 귀한 그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둔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또 이스라엘의 첫 그 인본주의 시대의 첫 사람 왕으로 세워져서 역사를 열어나갈 그런 선두주자로서 자기 자신이 그 백성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위대하고 큰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에 그 사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거됨으로 왕의 그 자리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세워진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40년간 왕으로서의 명예를 누리다가 그 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명예롭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큰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작용하는 그런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트라우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트라우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류의 첫 시조,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바로 인류의 첫사랑 아담과 또한 그의 아내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엄히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5일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1000가지 만가지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또 육지와 또 공중에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만물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최고의 최대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 이런 것을 가득 담아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만분의 1을 닮았다 해도 그 인간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는 세상 만물 그 어느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대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응? 사람도 남녀가 많아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갖게 되면 엄청 신비스러워하고 엄청 감사하고 엄청 행복해하고 엄청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은 토부 참 보기에 좋구나 정말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감탄하시고 스스로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응?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하고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첫사람 아담 또 그의 아내로 지음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장 소중한 영생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첫째 조건이 뭐냐?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권을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트라우마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지어놓은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까? 내가 처음 지었을 때처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내가 회복해 놓을까? 응?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당신 스스로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체험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정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로 인간 왕을 세우시는 인본주의 시대로 도래하면서 바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그 깊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그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아담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나 혼자 아무리 너희들을 짝사랑해봐야 소용이 없고, 너희들을 살려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가감하게 버리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불순종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노 하고 대답하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이단 사설을 좋아하는 것,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완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말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그 제사를 더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올려드릴 때 거기에 소요된 많은 그런 동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요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는 게 뭐예요? 그 무한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왕위에 올라서서 부, 수, 권력, 이거는 왕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함께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막을 내릴 때까지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얻어서 음란 마귀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솔로몬을 패하지 않고 그 아들들에 가서 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늘 사모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순종한다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능력의 도구 지혜의 도구로다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릇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담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를 즐겨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선한 일은 구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한 일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며 초월해서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다가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이란 얼마나 더 귀하고 더 선한 일일까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맨날 쎄쎄쎄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서 더 큰 사랑으로 확대시키고 더 큰 사랑으로다가 승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선한 일은 육신의 모든 일을 포함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말하기를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 꿈꾸는 자였지만 어떤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도구여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선한 일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을 때도 또다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일련의 사건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나이 30세에 등용문에 오르는데 애굽 나라의 둘째 치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즉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의 생명도 살리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13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는 바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편무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포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난세를 극복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근원 삼아서 애굽에 거하게 하시고 약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육신의 인생은 100년을 못 넘기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한 도구로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난세에 여분이 남는다고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표가 나나 세상이 달라지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도구여 통로일 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세상이 판단할 때, 아,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응?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저렇게 사업을 하고 저렇게 살다가 응? 한 세대가 흘러가고 그리고 응?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선한 그릇의 용도로다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나,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응?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났어도 세 발의 피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응?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별이 캄캄한 밤에 더 빛이 나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선한 일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